오늘은 모세 오경을 다 마치고 역사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역사서의 첫 권으로 들어와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1절, 주보에는 3절로 옮겨놨습니다만은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터인데 무슨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9절로 말씀이 끝냈으나 1절 전체 속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11절에도 보면은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니라 고 말씀하고 있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줄 것이다. 너희들은 받기만 하라. 그런 얘기지요. 여호수아는 우리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에 역사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모세 오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관련 이제 점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 가나안의 기업을 위한 전장의 책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르는 책이지요. 모세가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에서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에서 여호와의 죽음에 이르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지요. 이 책은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성실함을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복지에 정착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했지요. 뭐라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요. 그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우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역사가 이 본문에 나오게 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지위가 뭘까?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라기보다도 그때의 여호수아는 오늘날의 수상과 같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수상, 그런 식으로 수상과 같은 지위에 놓여 있지요. 이 책은 신명기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선택받은 백성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선택받은 백성은 모세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 광야로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10일이면 일주일 내지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사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유리방황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비로소 나이가 이렇게 많은 나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미완성으로 놔두지 않고 여호수아로 인하여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로 인하여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손길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십자가의 사건은 바울 사도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바울 사도가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가 완성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의 정착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또 간략하게 상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첫째 대지로 여호수아서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도대체 여호수아는 무슨 책이냐? 그래서 여호수아의 목적과 특성을 일대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호수아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라도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모세의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된 이 여호수아서는 목적과 특성이 어떠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본서의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전하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미완성이 됐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그걸 완성되는 책이다 그 말이죠.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출애굽 분도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수섰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나 멸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는 장년들이 많았지만 선민들이 40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비로소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가나안 땅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죽었습니다. 고락을 같이 했던 모세, 출애굽의 힘을 발휘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에 슬퍼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해서 눈이 어두워서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건강하게 지금도 존재하지만 120세의 건강한 몸을 갖고 있었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심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인도자를 잃어버린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충격과 절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진중에 슬픔이 가득 찬데도 가득 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엄청난 앞의 사건을 이제 진행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요. 5절로 7절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리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만 믿고 전진하라. 이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8, 9절 말씀도 이어보면은, 자,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뭘 하면? 율법책을 떠나지 아니하면. 율법책,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내 앞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확실한 보장을 해 주셨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의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셨고 이 언약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는 단시일에 여호수아가 그냥 너 해, 그렇게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준비시켰지요.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하게 모세의 밑에서 훈련을 받았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우선 접어놓고라도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지요. 무엇으로? 지도자급으로 훈련을 받았지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또는 모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용맹스러운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나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단 조건이 있다. 내가 명한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확실하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실한 놀라운 교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취하리라. 가나안 땅은 그냥 황무지가 아닙니다. 여러 족속들이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할 그럴 일들이 놓여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5경에다가 붙여가지고 모세의 6경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모세 5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하는 책 중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6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머릿속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 5경은 천지 창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은 본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입주까지 기록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6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의 말씀이 6경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도 일리가 있다. 뭐 모세 5경, 그는 모세가 기록한 5경전,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록했지만 이 말씀은 모세 6경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좀 쉽게 분류를 해본다면
세 번째 대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요단을 건너라. 여호수아의 내용을 단위로 묶은다면은 일단 요단을 건너라. 요단강 건너지. 요단을 건너라. 그때도 홍해 바다가 정지가 된 것처럼 요단도 물이 정지가 돼가지고 건너가게 되지요. 이게 1장에서 5장까지가 요단을 건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장에서 12장까지 땅을 정복하라. 이제 요단을 건너갔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건너라, 정복하라. 6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13장에서 22장까지 땅을 분배하라.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라. 분배하라. 건너라, 정복하라, 분배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23장에서 33장까지는 신앙의 결단과 권고. 이제 너희는 이 땅에 정착했으니까,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택받은 백성 성민답게 살라고 결단하고 여호수아가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줄로 압니다. 추가로 두 번째 대지는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성취의 책이다. 약속, 성취.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책이다. 이렇게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민족으로 삼으셨지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12지파 그 이방 땅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 가까이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성민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세를 수종드렸고 백성들을 섬기며 광야의 40년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또는 심지어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지요. 그리고 요세프 역사가 요세프스의 말에 의하면 85세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계승을 받았다. 이제 직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6년 걸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생애는 12지파를 정착시키는 일에 그가 힘을 다하여 일을 했다, 수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족장들에게 해 주셨던 그 약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그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지 그 지금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줘야 그건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데는 당신의 나름의 뜻이 있겠지요. 그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아주 잔인했지요. 그래서 주보에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우상 숭배의 나라들이고 우상 숭배의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단이 갈라지게 돼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에
태양이 머물러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서 그 낮에는 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승리하게 되지요. 이런 승리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점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지요. 니들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그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할 것이며 너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건물을 비롯하여 우물 또는 농장의 곡식 또는 채소나 포도원, 감람나무까지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하셨고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책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내용 분해입니다. 개요, 총론 또는 개론, 여호수아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아까 내가 크게 낼로 건너가라, 정복하라, 분배하라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 여호수아의 개요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전 1300년경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12권의 역사서 중에 한 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이 여호수아의 중심 사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실성을 말하고 있으며 모세에 의해 기록되어진 모세 오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주의권을 물려받은 여호수아가 과거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여준 믿음의 긍지로 신약의 사도행전처럼 적극성을 띤 가나안 점령에 대한 전쟁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나오지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7년간 걸친 땅을 정복하는 것과 13장에서 22장까지는 18년 동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문에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신앙의 당부의 말씀으로 고별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끝을 맺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합니다.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입성,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5장까지. 그래서 여호수아의 승계 1장 1장에서 18절, 그 다음에 여리고성 두 정탐꾼 2장 1절로 23, 기생 라합의 기지와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정탐꾼을 살리는 내용들. 그 다음에 요단강 도하 3장 1절로 5장 1절까지 제사장들이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강물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그런 게 3장 1절로 5장 1절까지.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할례식을 거행하는데 5장 2절로 12절에 성민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합니다. 그야말로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선택받은 백성의 성민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는데, 이것이 1장에서 5장까지 내용, 가나안 입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이 6장에서 12장까지. 그래서 6장 1절로 27절에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 암석으로 세워져 있는 30자 높이의 여리고성, 그러니까 천연 요새지요.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되지요. 이슬 동안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지고 하는 예가 이제 나오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7장 1절로 8장 33절에. 그래서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1차 패하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만은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찾아내서 죽음을 죽게 되고 이제 죄값을 받게 되고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지요. 그리고 9장 1절로 10장 43절까지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로 15절에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11장 16절에서 12장까지 정복한 결산이 나오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착과 분배가 13장에서 22장까지 가나안 땅 대부분은 산악지대일 뿐 아니고 중부나 중심부나 도시 그리고 평야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녀들에게 나머지 유업 성취하도록 땅을 분배하게 되지요. 그래 완전히 다 평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거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13장에 14장에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19장까지 그 다음에 20장에서 도피성을 만듭니다.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일단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죽음을 면하게 되지요. 도피성 이야기. 그 다음에 21장에 레위 지파의 성읍이 나오지요. 그리고 22장에 지역 재단의 설립을 허용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분배받은 급에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것이 23장에서 24장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의 훈계와 죽음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훈계합니까? 처음에는 각 부령들에게 이제 훈계합니다. 그 23장. 그 다음에 24장에 모든 민족에게 훈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24장 29절로 33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우리가 그 원어의 글자로 보면 예수 해가지고 예수님이 만인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당신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를 앞세워 그 백성들의 인도자로 세우게 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표로 그림자로 세워 놓으셨고 신약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이렇게 교훈으로 찾아서 상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많은 장절 속에서 여호수아서가 어떤 책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5월 달에 묶어서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미국은 또 분리를 해서 드리니까 설교는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하든지 아버지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주일에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 이 역사서로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